자, 오늘은 제 45문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45문인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944년에 일본의 육군 소위였던 오노다 히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노다 히로오. 근데 이 사람이 그 전년도에 1944년도에 필리핀 루방섬이라고 하는 곳에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유격전 명령이 떨어졌는데 잘 아시다시피 1년 뒤에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항복을 했으니까 전쟁이 끝났겠죠? 네, 전쟁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오노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사실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믿지를 못했냐면,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데도, 그래서 삐라가 이렇게 전단지죠? 삐라가 이렇게 던져지고 가족들이 편지를 써서 전해지고 심지어 신문까지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이 오노다라고 하는 사람은 야, 이거 진짜 고도의 기만전술, 심리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동료 셋 중에 하나는 투항을 했고 2명은 사살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정글에 29년 동안 자기 혼자 전쟁이 안 끝난 줄 알고 자기만의 전쟁을 지속합니다. 미국과 그리고 필리핀 당국에서 1945년에 그러니까 이제 45년 10월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미군과 필리핀 당국이 전쟁 끝났다, 이제는 산에서 다 내려와라, 이렇게 삐라를 살포했어요. 근데 심지어 오노다 가족 사진과 편지까지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득에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정보, 이런 것들이 연합군의 아주 고도의 심리전이다, 이렇게 자기가 해석하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 우리 몇 년 동안요? 자그마치 29년 동안 정글에 짱 박혀 있다가 전쟁을 해요. 거기서 현지 경찰하고 주민들하고 막 교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서 3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 29년 동안 이 사람이 먹은 거는 썩은 야자 열매, 훔친 가축, 이런 걸로 연명을 하면서 정말 있지도 않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나를 구하러 오는 지원군이 있을 거야 하면서요, 계속 자기만의 전쟁을 합니다. 심지어 1973년에요, 일본인 탐험가였던 스즈키 노리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전쟁이 끝났다고 종결 소식을 알려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여기서도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1974년 자신의 상관이었던 다나구치라고 하는 소령이 직접 방문해서 공식 해체 명령을 하고 그제서야 오노다가 통곡을 합니다. 29년이라고 하는 세월, 그리고 자신의 청춘 전부가 날아가고 난 뒤에서야 그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전쟁이 끝났는데 평화 상태로 평안하게 지내면 되는데 이 사람은요, 그래가지고 결국 52세에 노인의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끝났는데 30년 가까운 세월을 폐단병의 모습으로 이 사람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 투철한 군일일까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일까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도 이 오노다와 같은 비슷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여러분, 주일 예배 때마다 그 고백하시죠? 장사하고 끝났다가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입으로는, 말로는 그렇게 선포하는데 실제 삶은 아까 그 일본 군인 오노다처럼 사는 거예요. 부활을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완전히 아직도 그리스도가 승리 못한 것처럼 영적 전투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서 마침표가 찍어졌는데, 승리가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입으로는 부활을 믿어요. 근데 실제 부활의 능력, 다시 말해 실제 삶 속에서 이 부활이 주는 승리의 기쁨과 완성된 이것은요 전혀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했을 때 이미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전쟁이 종결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승리의 종지부는 찍힌 거예요. 자,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그 객관적 승리를 자기 현실로, 자기 인생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책감 속에서, 정글 속에 숨고 자기 전쟁을 계속하는 거예요. 교단 조사에 따르면요, 명목상 교인, 종교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명목상 교인 중에서 51%만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10명 중에 5명은 전혀 구원의 확신 없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없어요. 매주 강단에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삐라가 살포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폐잔병들처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그냥 나와 별 상관없는 이야기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네, 많은 성도들이,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별 상관없어요. 부활했어도 그만, 안 했어도 그만, 별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요.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할 때는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시인을 하는데, 실제로는 마치 예수님이 무덤에서 여전히 장사되어서 묻혀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부활의 역사하심과 승리의 귀결이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이 없잖아요. 사실은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자,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있잖아요, 부활의 역사성 논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저기 글씨들 보면 4개의 색깔을 칠해놓은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헛된 거예요. 부활이 없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알맹이 없는 허구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와서 신앙생활하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야말로 안고 없는 찐빵인 거예요. 전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어떤 빈 껍데기 정도가 아니라,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면 할수록 사기치는 것이 됩니다. 사기를 치는 것.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 할수록 유익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요, 사기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전국으로 한 20, 30년 전에요, 피라미드 사기가 전국적으로 사회 문제가 된 적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기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사기친다고 생각 안 했어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우리 형제를, 내 친구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자리에 있게 만들어서 나중에 깨닫고 나면 틀림없이 나한테 아주 고맙다고 할 거야.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피라미드로 끌어들였어요. 근데 결과가 뭐예요? 도움을 주기는커녕 주변 사람들이 다 파산당하고 빚쟁이가 되고, 정말 어떤 사람은 이혼하기도 하고 노숙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부활이 없잖아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틀림없이 사기친다고 하고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할수록 아까 피라미드 그 사람들처럼 사기치는 결과, 오히려 옆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처를 주는 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신앙의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믿음이 헛된 것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거야. 자,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 이미 중에 하나가 영수증 기억나세요? 그죠? 영수증, 마트에서 직원이 고객에게 영수증을 건네는 장면 봤죠? 네, 영수증은 언제 제시하죠? 지불이 완료됐을 때 영수증을 빼서 주잖아요.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데 예수님이 여전히 무덤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자, 영수증 없는 지불이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17절 하반절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우리가 죄 짓는다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의 정죄와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되어져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물 건너간다, 그 얘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 말은 여전히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구원은 애초부터 없는 물 건너가는 것이 된다는 거야. 교회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언급하잖아요. 교회에서 십자가를 언급하는, 그렇게 강조하고 틈만 나면 십자가 얘기하고 찬송가에도 십자가를 말하고 목사님 설교에도 전도에도 십자가가 등장하는데,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의미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삭시, 죄의 값을 지불한 사건인 거예요. 자, 이게 효력이 있으려면 정당하게 지불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결제 완료한다는 것이, 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예언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시고 동정나에서 탄생하시고 세례요한이 와서 증거를 하고 아무리 처참하고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할지라도요,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지불 완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여러분들의 믿음은 헛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자동차 매장을 갖다 쳐봐요. 자동차 매장에 가서 최고급 자동차를 제가 계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차량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폼나게 폼 재면서 타고 다니는데, 자, 근데 지불이 완료가 안 됐다 치면 어때요? 아무리 폼나게 다니고 이렇게 의시되고 다닌다 할지라도 잠시 후에 와서
지불이 마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차 도로 가져가 버리고 말죠. 끌고 가버리고 말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에서 이런 억울한 모함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의 그 모든 처절한 고통들, 아픔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마침표가 찍어지지 않으면 지불 완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 사건은 대속적 죽음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라고 하는 우주적 영수증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수증을 최종적으로 발급한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영수증 처리를 안 해주니까요,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못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수증 처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넌 가짜다. 너는 약속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저 안상훈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훈 같은 사람들, 저 천부교 신앙촌의 박태선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분명히요, 내가 죽거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침표를 찍어주지 않으니까, 다시 말해서 영수증 처리를 안 해주니까 이 사람들 아무리 호언장담하고 수많은 세력들을 모은다 할지라도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못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이루었다요. 자, 이걸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아주 유명한 단어예요. 테텔레스타이. 이게요, 다 이루었다인데, 이 말은 집을 완료됐다 이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영수증 처리가 된 거예요. 근데 자, 영수증이 발행이 됐어요. 근데 부활은 뭘까요? 마지막 영수증에 찍힌 하나님의 결제 도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찍혀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 사기꾼들이 앞으로도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사람들 안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문선명 같은 사람 안 죽는다. 죽어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근데 여러분, 지금 죽은 지 몇 년이 지났어도 지금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하나님이 영수증 처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지불 완료를 안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대속적 죽으심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저 사망에 삼켜진 것에 불과한 거야. 죄를 정복하지 못한 것이 되는. 왜?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부활은 이만큼 중요한 거야.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잠자는 자들이 다 망했을 거래요. 자,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라고 말하죠. 자, 부활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 믿고 먼저 떠난 가족들, 장래, 우리가 저 안 믿는 세상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장래 때 보잖아요, 덜 슬퍼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걱정을 좀 했습니다. 제 성격이 되게 감성지수가 높은 편이라서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만약에 나이가 들어가시니까 자식으로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미리. 근데 그야말로 내가 멘붕이 오고 공황 상태에 빠질 줄 알았는데요, 생각보다 덜 멘붕이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끊임없이 되풀이했던 한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 천국에서 만나요. 이제 제가 그냥 종교인으로서 그냥 나무아비타비를 하는 것처럼 짓거리는 말이 아니라 제 믿음이었고요, 제 확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입관실에 들어갔을 때 막
난리가 나잖아요. 오열하고 우리 형은 막 그 자리에 주저앉더라고요. 우리 전주에 사는 누님은 막 통곡을 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가는구나 막 그러면서 허탈하기 그렵다고. 아니 그래요. 허망하다 허망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어머니 손잡고 어머니 잠시 뒤에 다시 만나요. 잠시 뒤에 다시 만나요. 근데요, 만약에 부활이 없잖아요. 주 안에서 먼저 떠난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영원한 멸망인 거예요. 부질없는 짓인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전국에서 만나보자 찬양 부르죠.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뭐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장례식장에서 위로하는 제가 하는 설교 있잖아요. 이거 다 사기인 거예요. 사기. 그러니까 이보다 더 잔인한 결론이 어디 있겠어요? 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19절의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이 불쌍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가진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국회의원 같은 신분 갖고 있었죠. 바리새인 같은 이런 신분집이 있었죠. 정말 많이 배웠죠. 이미 기득권자죠. 그 지식을 보세요. 이 사람은 그냥 이 세상에서 가만히 있어도 상위 0.1%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살아갈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바리새인 신분 쫓겨났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원 당연히 쫓겨났죠. 이렇게 쫓겨난 정도가 아니라 그 뒤로 어떻게 살아요? 매 맞고 돌로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가는 곳마다 뭡니까? 죽일 살해 위협을 받고 강도의 위험과 3번 파선의 위험과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쭉 나오잖아요. 근데 뭐를 바라보고 그걸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는 비록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환난 핍박 가운데서 사람들한테 환영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증오를 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영생 천국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해가 집인다는 이 믿음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칼빈은 이 비참의 이유를요 3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그 연단을 감내하는 삶을 삽니까? 그게 부질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참 어떤 죄악된 어떤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쾌락에 대해서 절제하고 세상 향락을 거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어요? 저 집에서 TV 아래 누워가지고 TV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낄낄대고 있으면 그게 더 나을 텐데 왜 이 자리에 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때로는 미움받고 쫓겨나고 박해받고 이거 다수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수포로 돌려버리는 것이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이 근데 전부 다 부활이 없고 바울이 제일 불쌍한 사람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일 죽을 것이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여러분 이 말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내세의 보상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절제하고 그리스도의 주의 순결한 신부되게 되어 살리라라고 하는 이런 삶들 전부 다 한심하고 불쌍하고 어리석은 부질없는 짓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여기까지가 사실이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뭐라고 말해요? 만일 뭐뭐 한다면 이 조건절이죠. 다시 말해서 만일이라고 하는 바울이 얘기한 가상의 세계에서 바울이 수사적으로 오히려 역설법으로 나중에 반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부활이 없으면
죄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부질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기에 불과하고 여전히 죽고 멸망할 것이고 고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인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럴 것인데 바울의 논리는 없다예요? 아니에요. 그러나 부활은 사실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은 사실이며 세 가지의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경 구절, 여기 보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라. 자, 근데 여러분, 저기 위에 어떤 말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요. 자, 앞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이죠. 그런데 20절은 뭐요? 그러나 이제. 만일이라고 하는 이 수사로 가정했던 모든 것이요, 바울은 그러나 이제라고 하는 사실로 뒤집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부활이 2000년 전에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더래, 살아나셨더래, 요게 아니라, 이게 저기 이제 그러나 이제 있잖아요. 니니 데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완료 수동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살아나셨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이때 이걸 완료 수동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시작돼서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끝나는 거, 이걸 이제 부정과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시작해서 과거에서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완료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부활의 효력은 나에게까지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자, 질문 한번 해볼까요?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아니면 종교적 믿음에 불과한 걸까요? 만약에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 불과하잖아요. 미안하지만 지금 당장 일어나서 집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죽도록 즐기기 하고 사시게. 그게 옳은 길이에요. 네. 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부정하려고 들었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대요. 자, 이걸 기절설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너무 아프니까 아이야 하다가 잠깐 기절했대. 이걸 기절설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 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한다. 이걸 이제 도둑설, 시체 도둑설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하고 사모하니까 헛것을 봤다. 헛것. 자, 이걸 환상설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세 가지가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실 때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그러니까 다른 죄인들의, 강도들의 무릎을 다 꺾었는데, 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근데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확인 사살을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확실히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긴 창을 들어서 밑에서 위로 찔렀죠. 그래서 심장을 찔러서, 여러분, 물과 피가 쏟아졌다. 이 물이 쏟아지는 경우는 심장의 극도의 스트레스 가운데 있을 때 물과 피가 쏟아진다고 그래요. 자,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한다면 로마 유대 당국에서요, 시신만 찾아내면 게임 끝입니다. 맞죠? 기독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만 드러내 보여준다면 기독교는 그날로 끝장이에요. 근데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내지도 못했고 증거로 제시하지도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갖은 수단과 빌미를 다 써서 그 간교하고 교활한 짓거리를 다 해서 빌라도를 어떻게 선동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음에 넘겼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좋은 기회를 넘길까요? 그냥 제시하기만 끝장인데 왜 놓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놓친 게 아니라 무덤이 비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은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아주 유명한 변증가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중에 한 사람인 레인 크레이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인데, 이 사람은 네 가지의 중요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말하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 있대요. 뭐 이렇게 우리의 믿음 그런 거 말고, 자, 첫 번째 부인할 수 없었던 사건이 뭐였어요? 자, 예수님이 누구에게 어떤 무덤에 안치되십니까?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되죠. 이건 사실일까요? 지어낸 걸까요? 사실이었어요. 역사적 사실이었죠. 본래 이 산헤드린 공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죽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산헤드린 공회 의원 그러면 기분 좋고 반가울까요? 이를 갈까요? 저 산헤드린 공회의원, 저 인간들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으셨어. 얼마나 밉고 환장하게 그 사람들을 증오했겠어요. 이후에 예수님만 죽인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이 초기 기독교인들을요, 잔인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박해를 합니다. 근데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뜬금없이 거짓말로 산헤드린 공회 의원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이 안치됐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창작한 것이라면 그렇게 창작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평소에 친했던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따르고 흠모하고 추앙하고. 아니, 이 사람 무덤을 쓰지 왜 굳이 가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 무덤을 찾아가서 그 요셉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추하냐고요. 이거는 뭐였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자였던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됐다는 이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여인들이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여인들은 법적인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자들이 보고 와서 우리가 봤어요, 내가 봤다니까 해도 여성들은 그런 증인 역할로 처지를 안 했어요. 기분 나쁘긴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게 그 당시에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뭐 객관적인 뭔가 누가 본 사람, 증인 손들으라 할 때 여자가 손들면 여자 내리고 여자는 빼고, 여자는 아예 증인으로 효력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이거를 조작한다 치면, 꾸며낸다 치면 그렇게 조작하겠어요? 그렇죠?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봤다든가, 아니면 가장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모했던 그 당시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명백히 인정해 줄 만한 증인으로 조작을 했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여자들이 첫 번째로 증인이 되었다라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들이 최초의 증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수치 중에 수치입니다. 니들은 뭐 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분명히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했잖아. 니들은 뭐 하고 있었는데? 니들의 믿음이 그따위야? 라고 공격받을 수 있는 수치에 해당되는 것이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작을 한다면, 거짓을 만든다면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랬다는 것은 더군다나 마태만 기록한 것도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이게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이런 개인과 집단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몇몇 사람만 그거를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들이 너무나 그리워하다가 헛것을 봤구나, 뭐 그렇게 치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500여 명이 같이 예수님을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만 부활을 목격할까요? 복음서에만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기록이 몇 번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11번이 등장합니다. 복음서에만 11번에 11명의 인물과 집단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바울까지 쳐서 서신서까지 치잖아요. 자그마치 14번 이상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명단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집단 목격한 인원까지 포함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수백 명에 이르게 된다고요. 역사적으로 집단 환각 상태에는 임상적으로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는 거예요. 맞죠? 솔직히 진짜 사랑하는 가족 돌아가시면 얼마나 그리워합니까? 그죠? 근데 그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다 헛것 환각 보나요? 웬만해서는 그런 일 없죠. 그리고 본 것 같다가도 잠시 후에 깨닫는 거죠. 내가 헛것 봤구나. 그러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거 놓고 순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사울과 같은 이 적대자들의 증언은요, 아주 강력한 부활의 역사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좋아하니까, 그리우니까, 사모하니까 예수님을 사모하다가 헛것받고 그것을 부활로 여겼다 라고 한다 치면, 그러면 사울은 뭐냐? 사울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를 가는 예수쟁이들이라고는 다 모조리 이 땅에서 연병 취급하고 이 땅에서 싹 쓸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의 부활을 사모했겠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제자들의 마지막은 급격한 변화와 교회의 탄생입니다. 자, 본래 유대인들에게는요, 유대교에서 예언되고 유대교에서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 관념은 그 메시아가 죽고 부활한다 라고 하는 메시아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본래 유대교 사람들이죠. 유대교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었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그랬던 사람들이 느닷없이 뜬금없이 개념에도 없는 부활을 막 외치다가 순교를 당해요.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목숨 걸고 그 사실을 전파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메시아는 죽었다가 살아난 메시아라고 이해한 적이 없는데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순교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부활 이외에는 이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야고보나 유다와 같은 예수님의 동생들 있죠? 이 동생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살짝 어떻게 되신 거 아닌가 해서 집으로 막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이후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요,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순교의 길을 갑니다. 어떤 순교의 길?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사실을 확증하면서 순교의 길을 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또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으니까
십자가는 은혜로운 것이고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고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영원히 소망을 주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유대교 사람들, 그 당시에 예수를 안 믿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나 유다나 이런 사람들은요, 나무에 달린 사람, 저주받은 사람. 어떻게 저주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으면 안 돼요. 그 당시 사람들은 나무는 누가 달려요? 저주받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사람만 나무에 달리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공통 상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안 되긴 했지만, 참 젊은 사람이 어쩌다가, 그죠? 젊은 사람이 어쩌다가 하고 저주받아서 죽었노, 그걸로 끝일 텐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저주받아 죽은 예수를 위해서 순교의 길을 갈 수가 있을까요? 무엇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등장하는 이 부활 목격한 사람의 명단에 누가 등장해요?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이것은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자, 무신론자였던 신약학자 중에 게르트 리데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인데 신학자예요. 웃기죠? 아니,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지 말든가, 무신론자가 아니던가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은 없다, 신 같은 게 어디 있냐,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신이 없다는데 그냥 성경을, 기독교나 이런 종교를 학문적으로 그냥 연구하는 신학자인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게르트 리데만 같은 사람도 무엇만큼은 인정을 하냐면, 초대교회 때 이 내려오는 부활 전승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등장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2년 이내에 성립된 것임을 인정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옥스퍼드 고대 사학자에 있던 셔윈 화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하나의 전설이 혹은 거짓말이 진짜 역사적 하나의 사실, 팩트를 뒤집어 엎으려면, 진짜인 것처럼 되려면 최소한 2세대가 지나야 된다. 2세대가. 그 당시에 한 세대는 30년에서 40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어떤 걸로 비유를 좀 들어볼까요? 자, 얼마 전에 있었던 이렇게 천안함 사건이 있었다 쳐봐요. 자, 천안함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천안함이 폭파가 일어났다고들 생각하죠? 역사적 팩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저 일본 사람들이 와서 어뢰를 쏘아가지고 천안함을 폭파시켰다, 폭침하게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 몇 세대가 지나야 된다고요? 최소한 2세대는 지나야 온 국민이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5, 60년은 지나야 가짜가 진짜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활의 전승은 불과 2년 이내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진리는 뭐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 거짓말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제자들이 실제로 부활을 목격한 적이 없는데 그것을 위해서 순교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이델베르그 45문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 한번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자, 어떤 유익을 줄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다. 자, 그래서 죽으심으로 얻으신 의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나요? 우리를 의롭다 함에 확증케 하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드디어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다. 이게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 수표와 같다는 거예요. 자, 이걸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유익인데요. 첫 번째 유익은 뭐냐면, 자, 칭의의 완료입니다. 확증입니다. 자, 아까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살펴봤죠? 지불이 완료됐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것이 확증되었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 혼자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다 유효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마침표를 찍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증서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증서, 사탄 앞에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만드는 확실한 증서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드러난다. 자,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 새 생명의 능력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의 과거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이 지금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 간다. 왜 지금이라고 그래요? 부활이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나중에 천국 가는 어떤 미래적 사건, 그것만이 아니라, 자, 예수님이 살아 계시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신다고 하면 우리가 때로는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때로는 우리가 가난하고 이 땅에서 못 살고 이런 것들이 하등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과거에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 완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요. 세 번째 유익은 뭘까요? 영광에 대한 보증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예요. 자, 농사 지을 때 드디어 첫 열매를 땄어요. 그러면 그 밭에 있는 전체 그 밭에 있는 것들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따겠죠? 오이를 하나 땄어요. 그럼 그 밭에 있는 오이 다 딸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첫 열매 따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모두 부활에 동참할 것이다에 대한 첫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아까 그 일본 군인과 같이 더 이상 정글 속에서 혼자 쌈박질하는 것이 아니라 정글에서 걸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의 죄값이 완납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떤 사건이라고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죄가 다 하나님 앞에서 비용이 지불됐다. 그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여러 가지 상황을 들고, 야, 너 가난하게 살잖아, 이 세상에 너 박해받고 살잖아, 너 찌질하게 살잖아, 너 어제도 죄 졌잖아, 별 소리를 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빈 무덤이 하나님의 결제 도장으로서 찍힌 것, 그게 부활 사건이에요.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의 구원은 어떻게 해요? 확증된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 결제 도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합니다.